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아마 선물로 받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주는 줄 아시고 훈장처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 잘 키워서 나라와 이 사회의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이 다 키워내셨잖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좀 칠판이 필요해요. 칠판 좀 갖다 앞에 놓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주일 오전 예배 때 칠판 놓고 설교해도 괜찮을까 했더니 평생 안 하던 짓을 왜 그러세요? 오후 예배는 종종 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에 칠판 놓고 설교한 적은 48년 역사에 없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뇌리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칠판을 놓고 설교하는 걸 허락하시면 하면 여러분 가정을 처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 다른 건 다 짝이 암수를 지었는데 그 종류대로 사람만 남자만 지은 상태죠.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모든 먹을 것은 충만하지만 외롭죠.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겨져서 하와를 만들어 그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최초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된 아담은 얼마나 좋던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좋았더라 했는데 가정을 창조해 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남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우애주며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주례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각종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단의 꾀임을 받고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자식들이 태어나자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명친지에 무슨 사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신앙적으로 수준이 참 밑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느낄 수 있어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멘. 성경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한 말씀만 있어도 그게 사실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 귀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단을 주님께서 짓밟고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망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정을 이루시고 나서 여러분과 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은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정 안에 틈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의 가정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애송하는, 애들이 태어나서 3살 입술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하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암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아멘. 그걸 먼저 암송을 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너는 너부터 마음 다해서 뜻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라. 아멘.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하들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손목에 매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배된 집에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머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간,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정문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기독교인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 집의 문안을 열고 들어갔는데 곳곳에 방 안에 성경 말씀 족자가 있고 액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고 방문한 손님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패 붙어 있다고 말씀 액자가 붙어 있다고 기독교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된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써있는 이런 벽지가 나오잖아요. 그 벽지로 도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공간인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외의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신앙에 좀 좋다는 분들이 그냥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발상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만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상은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영토적 개념으로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면 저 독도까지 우리나라 영토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김철중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옛날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음대로 살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이 되더니 모든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인간 얘기만 하고 뭐 도덕이나 강연하고 그 뭐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아멘하는 사람이 됐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먼저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에 아멘하는 성도가 돼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요 한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 부흥회를 좀 다녔는데 예산에 한 7번 기도원을 부흥회를 갔습니다. 매마다 나를 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강사방에서 집회 마치고 강사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여자 권사님이 하나 와가지고 강사방을 막 걸레질을 해주는 겁니다. 강사님 조금 저쪽으로 비키세요. 옛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여관이나 호텔로 강사를 모신 게 아니고 기도원에 숙소가 있으면 거기에 모셔놓고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불러 막 그래야 안에 있는 나의 아유 권사님이십니까? 예, 권사입니다. 너무 행복하시네요. 저는요 목사님 주의 일 하면 이렇게 신이 나는데 아유 세상 일 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 세상 일이 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애새끼들하고 지지고 볶고 집안에 청소하고 징글징글해요. 이게 문제야. 교회 사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 성경에 보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뭐 이런 말씀 많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가정의 엄마로서 혹은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바람이 있어야 성취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소원이다. 기대가 있어야 성취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바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래요. 소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질 않는데 강렬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의 자단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붙들고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이렇게 무엇 해주랴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는 지혜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래요? 근데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제1기 평신도 성경대학 할 때 한 20명이 이게 말씀을 잠깐 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크리스찬 홈을 이제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터야, 터. 집 짓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기초. 여러분, 기초 잘못되면 아우 아파트처럼 무너져 버린다. 기초가 중요해요. 이것을 터. 자, 예수님이 이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계속해요. 26절 읽으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으니. 자,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진다. 아멘. 모든 인생을 성경은 집 짓는 자수로 비유합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아멘.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데 여러분 평시에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 창수, 홍수죠, 홍수. 바람이 불면 이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터를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띄우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그의 말씀 위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한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7, 80년 사는 동안 수많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의 격동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받아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기준을 두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만년이 가도 후회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집을 지키러 결심하시는 분 아멘. 진짜입니까? 말은 그래 놓고 뭐 가정에 문제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담하러 다니고 그냥 막 은행에 쫓아다니고 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연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터가 있으면 이제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둥을 세워야 돼. 2개의 기둥을. 기둥 없는 집은 없죠. 역대기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2개의 큰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 그런데
집을 짓는 것도 여기에 아내는 아내들이여 그래요. 에베소 5장 24절인가 22절. 자, 아내들은 뭐 하라고 그러냐? 남편에게 순종하래. 자,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성경은 언제나 네이디 포스트 원칙을 지킵니다. 여성이 먼저예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네. 선진국가에서도 여자들 먼저잖아. 네이디 포스트. 근데 성경 보면요, 첫 가정이 여자 아내로 인하여 하와로 인하여 행복도 했고, 처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여자로 인해 행복했고, 또 불행도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불행도 여자를 통해서 왔어. 행복도 불행도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잘하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여자가 문제가 무너져. 네. 그런데 성경에 언제나 아내들부터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복종하래.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곧 몸의 주인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난 좀 순화된 단어를 써서 복종이라고 쓰지 않고 순종이라고 쓴 거야. 여자분들 기분 나쁠까 봐. 근데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남녀가 동등해. 기독교 국가는 다 남녀가 동등합니다. 회교 국가는 여자를 내식을 합법적으로 아내로 얻게 돼 있어. 무식한 나라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 인권까지 다 존중해주고 남녀가 평등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성경 아무리 눈시고 찾아도 없어. 그런데 일단 가정이라는 다운다리 안에 들어가면 가정도 조직이니까 여기 여자 입장이 아니고 아내가 입장이 됐거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면 아멘. 대처수장도 집으로 퇴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엘리자베트 여왕도 집으로 퇴근해서는, 왕국에서는 나도 남자들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집으로 퇴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 질서가 서고, 아멘.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양해를 하세요. 조금 더 들으셔야 이제 우리한테만 나쁜 말씀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엉덩이에 뿔 났는데 순종까지 하고 받들어졌다가는 어떻게 감당하랍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답게 높여줘야 애들도 아버지 높여주고 가정 질서가 서요. 애들 앞에서 막 자기 남편 막 바가지 긁고 막 병신같이 날 못난 것이 막 이랬으면 그 아버지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그 엄마도 무시당해. 아이 우리 엄마. 성경은 진리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25절부터 여기 또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야. 남편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래. 아내를 사랑하래. 아내를.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은 것이 없은 것이 이것들을 없이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두 손 들고 남자들 아멘.
아내 무시하고 자기가 존경받겠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무시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라. 야, 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가 어려울 것 같아? 아내가 어려울 것 같아? 남자가 훨씬 무거운 짐을 져준 것 같아. 까짓거 좀 미워도 순종하면 되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니까 남자가 훨씬 무거운 명령을 하나님부터 받았어.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도 아내들아부터 나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이야. 막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막 완전히 깡패 같고 막 남편 무시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가더니 막 양순한 양이 됐네. 막 예 그러고 그러면 아무리 강팍한 남자라도 야, 교회가 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구나 하고 남편도 교회를 따라 나오게 돼 있대요. 그 얘기야 지금. 그다음 2절, 너희의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아멘. 예수 믿더니 변화돼서 우리 마누라가 정결해졌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남편에게도 순종해. 그러면 남편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7절, 7절. 여기 똑같이 하나님은 또 남편들아 그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말은 예법을 따라 그 말입니다. 나 부인 무시하지 말고 예법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유리그릇인 줄 알고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게 여자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천국까지 같이 누릴 자로 알아서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래. 아멘. 여자 동창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자랑들 하는 거야. 야, 나는 200평 넘는 저택에 살아. 나는 70평 아파트 살아. 나는 자동차 벤틀리 타고 다녀. 막 이런데 다 여자 동창들이 모이면 자랑을 하는 거지.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동창이 하나 있어. 너는 뭐 할 말 없냐? 나는 너희들처럼 잘 살지는 못해.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를 아껴줘. 나를 귀하게 여겨줘. 나를 참 배려해줘. 그래서 뭐 더 바랄 거 없어. 그러면 야, 부럽다 그러는데 다 그냥 다 쾌으로 나간대. 돈은 많아도 남편 속색이지, 자식들 문제 내기. 그런데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자기를 귀히 여겨준다는 말에, 배려해준다는 말에, 아껴준다는 말에 그냥 여자들이 다 상복해. 야, 네가 제일 십자가. 여러분, 아내를 아껴주십시다. 귀히 여겨주십시다. 남자처럼 강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배려해 주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설교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집은 지어야 되는데 짓다 말고. 이게 뭐예요? 창살 없는 가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깜깜한 집에 빛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창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만들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누굴까요?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죠? 한 입을 덮고 살잖아. 한솥밥 먹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 자식도 낳잖아. 이 세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흠과 티와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연애할 때는 멋있게 보이던 남편이 살아보니까 방구도 끼고 막 이래 쌓고 막 아유 냄새도 나고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던 그 여자가 이제 아내 돼서 같이 살아보니까 막 그냥 아이고 실망스러운 게 하나둘이 아니야. 산과 사람은 멀리 볼수록 좋고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자꾸 완전을 요구해. 왜 완전하지 않느냐는 거야. 성경은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야. 완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안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입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며 살래. 부인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멘. 상대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 서보고 남편의 입장에 서보고. 이해를 하려면 상대 입장이 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며 살래. 이해해주래. 그런데 사람들이요, 존심이라는 게 있어. 이거 0.1g도 안 돼. 근데 이 존심 때문에 결국은 사과도 안 해. 부부가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소리 죽어도 안 해.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거 크게 체면 떨어지는 일, 채신 떨어지는 일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우리 집사람 여기 없네? 나는 아침마다 합니다. 나 유럽식이야. 이제 하도 들어서 감흥도 없나 봐. 당신 만나가 너무 감사해. 이 세상에 와서 당신 만나게 최고 축복이야. 8푼이지 8푼이. 그래도 그렇게 해. 진짜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끝까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막 싸움 나면 그냥 말해야 되는데 처갓집 식구까지 건드려. 장인이 뭐 장모도 그렇고 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엄마는 하고 또 시합 며느리 또 부인이 덤비기 시작해. 그래도 집안 싸움이 돼. 그래가지고 요즘 깨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말씀하십시오.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말씀하세요.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남편이, 무뚝뚝한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부인이 죽어가니까 여보 사랑해 그랬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바짝 뜨더니 째려보면서 왜 그 말을 이제 해요? 나는 당신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미워도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줄 알았어. 왜 평시에 그 소리 안 하고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그 소리를 해요? 그리고 막 원망하면서 죽더래. 여기 그럴 사람 혹 있는지 몰라.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여기까지 낳고 서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고마워, 사랑해.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그런다고 남자 채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럼 여기 뭘 아는 것 같아? 아유 큰일 났어 지금. 그래도 지탐할 수는 없으니까 집을 지탐.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지붕인데. 따라합시다. 경건생활. 경건생활의 지붕을 덮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경건생활 안 하면.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한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을 받고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로 헬스하는 것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현세에도 좋고 내세까지 좋은 게 경건이래. 경건 생활은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가까이는 성경 있는 생활,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배가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시험 들어서도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우리가 치료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마음의 병이. 믿습니까?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통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삶에 해답을 얻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예? 집 다 졌어요? 대문을 안 만들었잖아. 어떻게 들어가 이 집을? 창문 뛰어나가요? 대문. 따라서 선교와 구제의 대문을 만들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전파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 이 복음을 내가 해서 딱 끝나게 하면 안 된대. 여기서 중단되면. 복음을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복음을 주어서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선교 헌금도 해주고. 여러분, 받기를 포기했던 돈이 생기거든. 절반은 뚝 떼서 선교 헌금으로 교회를 받자. 몇 분 아멘 안 하네. 돈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딱딱. 아니, 이건 진짜 이건 남을 꽂아놓는데 이건 받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돈을 갖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 헌금하라고 주셨구나 싶어서 절반을 딱 떼서 교회로 바치라고. 그래도 절반은 생긴 거 아니야. 포기했던 건데. 할렐루야. 아니,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기거든. 무조건 절반 뚝 떼서 하나님 천국에 쌓으라고. 하늘 보아를 천국에.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선교를 하지요. 아멘. 선교. 그 다음에 구제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거든 반드시 주래. 도움을 주래. 고개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네가 도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능력이 있거든 네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고개 돌리지 말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줄 때,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눈다는 마음으로 주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계속 읽어보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고 선 것과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면 자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상해 준다고. 너는 곡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다시 건지리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하시고 있어요. 곡식을 강물에 던지래. 그러면 떠내려가서 다 허비하는 거잖아. 손해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거두게 해주겠대. 그 말은 네가 곡식을 물 위에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굳이 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림 다 끝났어. 하나씩 지우면서 물어볼 거야.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창문은 서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지붕은 경건생활의 지붕을 돕고, 그 다음에 대문은 크렘린 궁처럼, 옛날 주배장막처럼 교회 성도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하지 말고 유리집처럼, 야,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 집, 진짜 찬송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천국 같은 집 인정받을 수 있도록 두 문을 열어놓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래. 요거 몇 개 그렸다고 생각해. 이게 비둘기야. 아니, 제가 그림은 제대로 그리는데 이게 지금 시간도 없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는 가정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안 돼.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멘.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홈을 우리 가정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가정달을 지내면서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정의 달 둘째